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12월이 찾아왔죠. 벌써 며칠입니까? 며칠입니까 오늘이? 13일? 많이 지났네요.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당신의 옆구리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네요. 요 5명밖에 절 제외하고 4명밖에 없는데 괜찮지 않은 사람이 절반이나 있어요.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신 거 아니죠? 채울 수 있지만 일부러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뭐 싸돌아다닐 수 없다 보니 성탄절 느낌이 없는 바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올해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실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 혹은 기독교인들에게조차 큰 감흥이 없는 날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들 교회에 모여서 떠들썩하게 발표회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온라인 하면서 교회에서 어른들이 유일하게 허락한 날, 뭐 초등학교 때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밤새서 놀던 추억들도 있는데 이제는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교회의 어떤 그런 행사들은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 문화가 상실되었어요. 그런데 문화만 상실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의미의 상실마저도 찾아온 것 같아요. 기쁜 날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도 분명히 하겠죠. 우리 다음 주에도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 날이 기쁜 날인지 막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기쁨의 유무는 가족 혹은 연인의 유무와 연동이 되지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로 우리가 막 기쁨을 누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교회 메시지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탄의 의미가 부재한 우리 시대를 꼬집으면서 어떻게든 양키들의 축제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교회력으로서의 성탄절에 머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산타에게 뺏겼다, 연인에게 뺏겼다라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근데 여러분 뭐 혼낸다고 그게 억지로 기뻐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걸 어떻게 회복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성탄절의 기록대에서 기록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길 원하는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책의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누가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은 5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5절부터 시작하는데 좀 독특하게 시작하죠.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예수님 이외의 인물에게 이렇게 많은 출생의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을 양을 할애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 말고는. 왜 그럴까? 이 의문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의 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이름이 사가랴인데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요. 어머니는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그녀 역시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시죠. 그리고 이 둘을 합쳐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네, 의로운 사람이다.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 둘에 대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평가로도 흘려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가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총 한 18,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고위 제사장 집단, 흔히 말해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려쳐서 종교 사업가들이에요. 종교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에 줄을 대고 뇌물을 주면서 그 자리를 독점을 했어요. 그렇게 얻은 어떤 성전의 대표 자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헌금을 뽑아먹고
또 다른 종교 사업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일으켜 가지고 부를 막대하게 뽑아먹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 대표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때에 이 두 사람은 흠이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두 가지 아픈 이야기가 들려와요. 교회 박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폭발했죠. 교회 박사람들은 일부 좋지 않은 사례들을 확대 해석하며 무조건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부정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교회나 목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교회, 모든 목사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단정짓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교회 안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때도 그랬어요. 가장 경건했던 다윗이나 이런 때라도 사두개인 같은 인간들은 늘 있었고요. 반대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라도 일명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의로운 자들이 늘 있어서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해요. 포기하지만 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들 같은 자들, 화인 맞은 자들에게 이 어떤 분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교회와 목사들의 타락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가혹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을 싸잡아서 다 썩었다라고 하는 순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 썩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 지금 이 시대의 증언입니다. 자, 아무튼 역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역설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요. 개역개정에는 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사벳이 지금껏 불임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도 불임은 확정이에요. 이 집에 애는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역설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불임이라는 건. 하지만 불임에 대한 당시의 해석은 딱 하나였어요. 뭐요? 신의 징벌.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라. 그래서 애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불임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었어요. 물론 성경은 대놓고 이 부부가 의로웠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벌받을 만한 나쁜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특히 또 본인들조차도 몰라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의하면 우리네 생각보다 이 두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거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후손이 끊긴다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죄인된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석하고 타인들도 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뭔 죄를 졌길래 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너무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가문끼리 혼인을 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뭔 하나님 앞에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결혼할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였을 거예요. 심지어 둘 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당면한 것은 신적인 징계를 상징하는, 징벌을 상징하는 불임이 그들 앞에 당면한 현실이었어요. 은혜를 오히려 더럽히는 사두개인 같은 녀석들은 애만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의롭고 흠없는 이들은 오히려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에 웃긴 거죠.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네, 당시 제사장 18,000명 정도라고 했죠. 이것을 24개 조로 분류를 해요. 손성찬조 이런 식으로. 여기 아비야조도 그런 표현이에요. 24개 조로 나누고 그 안에서 한 700명씩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도 한 50명씩 소그룹으로 따로 만들어요. 그 한 소그룹이 50명의 한 소그룹이 한 주간의 당직을 서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제사가 드려지니까 총 14번, 즉 14명이 제사의 분양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명의 18,000명 중에 한 명의 제사장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로또만큼 확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운이 안 좋으면 평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제사를 집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으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마침 오늘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는 자리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홀로 있는 자리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1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네. 그런데 천사가 말하죠. 13절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메시지가 두 개예요. 천사가 얘기한 거 뭐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줌 지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 평생 본 적 없는 천사가 내 눈앞에 떡 하고 나타나면 오줌 지릴걸요? 그 놀라운 게 맞아요.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두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이 분향할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면, 성결하지 못하다면 죽는다,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었고 실제 과거에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 놀란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죽나 보다 라고 두려워했던 거,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고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 간구라는 것은 바로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간구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응답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 막 쭉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좋은 얘기 엄청 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명 중에 핵심은 이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네. 여기서 한 단어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요? 이거 구약 말라기에 이런 예언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특사 먼저 보내는, 대리로 먼저 보내는 자가 온다는 거죠. 말라기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네, 그 특사가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환생일 수도 있고 엘리야 같은 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천사가 사가랴한테 얘기하는 뭐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핵심적인 말은 뭐라고요? 엘리야 같은, 네 아들 엘리야라고. 엘리야. 정리하면 엘리야의 환생 혹은 엘리야적 인물이 등장하면 이어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게 구약의 최종적 예언이었어요. 그렇게 구약이 마무리되잖아요. 말라기서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사의 말은 사가랴의 아들 출산이자 이어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었어요. 사가랴 본인에게는 수십 년간 기다렸던 아이의 탄생고지이자 유대인들 전체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고지가 오늘 사가랴 앞에 임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바로 본문이 얘기하는 1차적 메시지예요. 천지가 뒤흔들릴 만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초를 쳐버리네요. 초치는 말이 나와요. 18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아유 18절 같네 진짜. 18절 같죠? 그렇죠? 초를 쳐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아 글렀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지. 사가랴의 헛발질이 어이없긴 하지만 그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사가 말하죠. 네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 말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포기치 않고 간구를 지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뒤집어졌겠죠. 너무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질렀겠죠. 결국 그가 했던 간구라는 것은 과거형이었던 거예요. 과거형. 물론 그때는 한 20년 정도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도 포기했죠. 우리 인생에는 아이가 없나 보다. 그냥 이러한 역설 가운데 살아야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이 정도구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사가랴의 반문이 바로 그 증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리 살다 끝나는 인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장 선한 때에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기도를 멈췄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자, 그 결과가 어쨌든 사가랴가 여기에 믿음에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서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차적 메시지보다 더 나누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본문 얘기는 2차적 메시지예요. 예수의 메시아됨만 증명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시킬 이유도 없고 그냥 부연 설명 한 구절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사인을 받았더라 정도만.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2차적 메시지고 저는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역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역설.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무슨 역설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역설을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네, 여기까지만요. 뭐라고 시작해요? 유대왕 헤롯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시기를 얘기하는 건 단순히 뭐 몇 년도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했죠. 많은 것을 함축해서 얘기하면 유대왕은요 당연히 로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식민 지배할 때 자신들을 대리해서 통치할 왕을 하나 세우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왕이라고 칭했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이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 당하는 중이라는 뜻이자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정서적인 경제적인 고달픔을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헤롯은요. 헤롯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듣자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서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고 명령했던 잔혹했던 인물이고요. 자기 왕권과 부요함에 집착하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에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인물이에요. 이러한 시기, 이러한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안겨줘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성전이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대표인 사두개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열을 빨아가지고 백성들의 근심과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론 다행히도 사가랴 같은 의로운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의로운 자들 역시 자기만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고 사실은 의로운 자는 아무 힘도 없는 끝발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끝발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왕 헤롯 때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서 고통스러운데 악한 이들이 저 모든 것을 득세하고 있던 형국국, 즉 그래서 세상의 참혹함이 극단에 이르러서 울부짖음이 난무하여서 백성들이 지금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막 젖져가지고 막 울부짖던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불임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식 언제 주실 거예요? 를 갈구하던 그 구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불임 앞에 자식을 갈구하던 사가랴가 정작 자식을 준다고 하자 당황하고 못 믿던 사가랴의 역설을 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 고스란히 투영이 돼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 왔는데 무엇이 이루어질까라면서 내심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처럼 사가랴의 뼈를 때린 이 천사의 한마디는 어찌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역설적인 믿음을 품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역설을, 그들의 그 뼈를 때리는 말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믿음의 부재로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10달 동안 벙어리가 된 채로 살아가요. 물론 요한의 탄생으로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때 입이 열려져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뒤에 나오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강제적 침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역설이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어때요? 이 역설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기에 메시아를 열망하고 그들 통한 기쁨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지만 기대가 어느덧 소실되고 막상 그날이 이제 온다는 소식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역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도 그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맞물려 마리아도 성령에 의해 임신하죠. 네, 인간의 믿음 여하와 별개로 사가랴에게는 아이를 주셨고 이 세상에는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심지어 거부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사가랴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세상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함대로 그 약속을 수행해 가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로 와봅시다. 그 시대 말고 우리 시대.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유대왕 헤롯 때와 다를까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세상이 깨어진 것은 통일해요. 그때에도 그 험한 시절에도 부자는 있었어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도 굶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통받고 악한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구도는 세상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임으로 대변되는 이 육체적 질병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물론 의료기술이 그것을 많이 해결했죠. 물론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것도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해결했어요. 하지만 육체의 질병이 사라진 것과 반비례로 정서적 질병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식민 지배와 같은 야만적 행동은 지금 사회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식민 지배당하는 일들은 더 강화됐어요. 인간을 부요하게 한다고 유혹하며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천박한 사상과 문화들, 한마디로 천민자본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혹은 성공해야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스펙지향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렇게 풍요로운데 당장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만 가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불행할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왕 헤롯 왕 때와 지금 다른 게 없는데 메시아에 대한 관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천사가 말했죠.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기쁜 소식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고 이게 이 신약에서 주구장창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복음. 나는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네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처음 오셔서 다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도 복음이에요. 그들은
처음 오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지금이나 그때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없는 건 동일해요. 다만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미 탄생하셨다는데, 다시 오신다는데, 그 날이, 그 태어나신 날, 그 엄청난 날이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그 날이 다시 오신다는데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의롭고 흠없었던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본문은요,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기쁨을 누렸던 또 다른 의인을 한 명 더 그리고 있어요. 또 다른 의인 엘리사벳이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아래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고 엘리사벳은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둘 다 의인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이들, 즉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신앙적 태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한 부류는 그날에, 그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그 기쁨을 소망하지만 현재적으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 아직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 기쁨을 품고 있는 자예요. 다른 한 부류는 그날의 기쁨을 소망하지만 현재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 기대도 없고 내 현실의 당장의 능력도 없기에 입을 벌려 누구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하지도 않는 자.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열망하며 누리는 자,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지만 한 부류는 이래 살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죽음 이후에 그때만, 그 회복만 꿈꾸는 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현재적 기쁨을 누리고 또 열망하면서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 없는 그냥 추상적인 기쁨, 그냥 기쁘다니까 물론 옛날에 기뻤었지만 그냥 나중에만 이루어질 기쁨, 이것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적 자세와 그들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추상적 기쁨만 얘기하는 이거는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라는 가정하에 당신은 어느 쪽 부류세요? 정말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진정 언제 어디서나 나중에만 아니라 지금도 효력 있는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봐야겠죠. 도대체 이 극단적인 차이는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차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고통 공감력이라 해요. 고통 공감력.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이라는 것을 열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된다라는 그 소식을 언제 여러분 우리가 열망합니까? 언제예요? 지 아플 때잖아요. 지 아플 때, 고통스러워, 뭐 잘 안 될 때, 죽겠을 때.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요. 이건 공감할 필요가 없어요. 지 문제니까 자동 공감이 돼요. 지가 아프니까. 그런데 괜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안 찾죠. 복음 필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불임이라는 것은 사가랴, 엘리사벳 두 사람의 문제 같지만 실상은 엘리사벳만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사가랴에게 불임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 혹은 적응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성인 엘리사벳에게, 그 당시에 여성인 엘리사벳에게 불임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의학적 가능성이 끝나도 결코 떨어낼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안고 있어야 되는 자기의 고통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고통이란 게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복음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고통 공감력인데
그러나 앞선 사가랴의 경우처럼 우리가 늘 괴롭지는 않아요. 그 고통에 적응하거나 내 얘기가 아니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상 살만해질 때도 있거든요. 살 집이 있고, 수입이 괜찮고, 건강 괜찮고, 관계 괜찮고, 가족 행복하고.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 공감력이라는 게 현재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셔야 합니까? 그거 싫으세요. 싫어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자해해야 합니까? 아니죠. 근데 성경 봅시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8절까지는 천사가 그 천사가 또 다른 사람, 즉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등장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죠. 이어서 39절부터 45절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같은 천사에게 그 좋은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 두 여인이 만나요. 한 명은 불임의 시절을 수십 년간 겪었던 나이 많았던 여성, 한 명은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 즉 한 명은 징계받았다라고 평가받았던 수십 년간, 한 명은 징계받아야 될 대상으로 숨죽이면서 살던 사람. 그런데 이 둘이 만납니다. 서로의 삶에 새겨진 고통, 그 고통에 서로 공명하죠. 이때 두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나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수십 년간의 고통이, 그리고 내가 갑자기 덜컥 임신을 함으로써 나 돌맞아 죽는 것 아니야 라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두 여인이 이 두 태중에 뛰어나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이 상쇄되지 않았겠어요? 서로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기쁜 거예요. 아직 아이가 안 나왔는데도 지금 기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여성이라는 존재들에게 좀 주목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자체에 여성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성 복음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여성이 더 많을까?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왜 교회에 여성이 더 많을까? 왜 여성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 같고 더 누리는 것 같을까? 저는 이거 고통 공감력 때문이라 그래요. 이게 이게 특별하게 신앙이 더 좋아서라기보다는 타고난 고통 공감력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고통도 더 잘 캐치해서 그걸 표현할 줄도 더 알아요. 하나님께도 표현을 잘해요. 남자들 잘 못해요. 이놈 새끼들, 저도 포함해서 잘 못해요. 남의 고통도 공감 잘 못해요. 나 아파 그러면 이래서 그렇지 라고 막 훈계나 하고. 네. 누가 훈계해달래? 아파해달라는 거지. 내 고통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고 공감할 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픔에 유일하게 공감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신앙의 출발은 죄인됨의 인정, 즉 자신이 중심이었다, 자기 중심성 아래 매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전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체계를 만들어냈던 걸 다 허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체계를, 탑을 다시 쌓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 가족, 이웃, 그리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신을 찾던 것에서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보고 타인을 보고 이웃을 보고 가족을 보고 그리고 자기도 보는 이런 구도로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고통 공감력과 병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적 성숙한 사람을 세 가지 지표로 좀 바라보게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는
분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연합하고 공동체에 소속됨을 추구하는지, 분열이 나 혼자 개인주의도 아니고 계속 분열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고통 공감력이에요. 타인과 세상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는 분명 이 사람들은 없을 거라는 건 전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죄 대가를 충분히 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공감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로 연합되는 이들의 나라인데요. 그런데 믿는 이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판별하냐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바로 신앙적 사이코패스 기질이에요. 그거 위험해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삶이 아무리 꽤 괜찮고 행복해도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누리시는데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금만 말 걸어보면 아픈 사람 천지인데 이걸 못 느끼고 모른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 말이 질책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게 나의 현재적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엄청난 특권이고 성숙에 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죠. 어쩌다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을 기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그런 날로 치부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보다 훨씬 재밌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나눈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아서. 고통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불임 가정이 있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임이에요. 불임. 불임의 자리예요. 신체 기능은 다 그냥 그대로 있는데, 기관은 그대로 다 있는데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 뭔가 선한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불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고통,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때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오셨다라는 걸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오실 것을 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이 현재적 고통이 없더라도 세상의 고통에 공명하는 자라면 그 자리에 미래적 소망과 현재적 기쁨이 더 커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5절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라고 주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저 바닥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를 상징하는 기쁨들이 넘쳐나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같이 누리면서 야, 여전히 세상에는 누릴 게 있구나, 기쁘구나, 하나님 버리지 않았구나, 그거 누리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우는 자들과 우셔야 돼요. 실제 많은 이들이 울고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이들도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많이들 울고 있습니다.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대답이, 이게 방법이 없어. 저도 남자 새끼들은 안 아픈 척 하다가 한 방에 가잖아요. 특히 남자 50대 한 방씩 가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강한 척 하다가.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보여요. 낯빛이 안 좋고, 아, 얘 상태 안 좋네.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안 보여요. 대화를 많이 나눠요. 피상적 대화 말고 진솔한 대화, 그것도 긴 대화. 그러니까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자주 지속적 만나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돼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배워야죠. 뉴스를 보고 인문적 서적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 학을 좀 공부하고, 때로는 경험도, 꼭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도 필요해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 현장을요. 또한 아무리 공부를 통해서 알아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피상적 지식으로 남을 때도 많아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친 척하고 한 번씩 참여해 보세요. 어디서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들 다 병원에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울 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개독교라는 말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고작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정말 흠이 없어 보여,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남들한테 평가받는 게 무슨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그 날에 기뻐한, 그 종말의 날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배에 품고 현재적으로 이 뛰어노는 것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면서 이것들,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말 보다가 그날에는 그냥 그게 막힘없이 계속 누리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역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늘 우리의 현재적 기쁨이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자 내가 오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